말씀 전합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읽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뭐냐면 그 유월절을 안 주기를 문제하고 음식 문제, 그리고 제사 문제 이런 문제, 또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니까 헤롯 헤롯이 아니고 그 로마의 이 주둔 분 아그리빠 왕에게 그 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 읽은 그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교파를 쫓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5절 아까 읽었죠? 내가 유대인의 종교의 가장 엄격한 교파를 쫓고 아주 거기에 심취해 있었고 거기에 열성방언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을 많이 감금하고 핍박했고 돌로 쳐치는데 가표를 던졌고,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그들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방문하였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쟁이를 핍박했다라고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경험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런데 예수쟁이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말 타고 담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광선을 쪼이니까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라이스,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서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예수, 나의 증인으로 세울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너를 세울 거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증인은 뭐냐면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 로마 네로 통치하에는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회심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불순종하지 않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그 고사성노와 현인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조상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한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거를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율법과 모세오경과 율법서를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구약에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제가 절절히 그랬지 않습니까? 약 2000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이 각자 상황이 다르고 뭐 교육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출장 성분이 다르고 또 한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어요. 무려 2000년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각자 40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그들의 선지자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그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믿는 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내가 이렇게 결박되지 않은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 10년, 15년 전에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마크를 있었어요. 동그란 마크가 있어요. 동그란 마크 이렇게 지금은 없어지만 그때는 동그랗게 이게 철로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지금 예수라는 글자를 이렇게 여기다 양복에다 달고 다녔어요. 지금 예수. 모자도 달고 다니고 지금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한 줄을 시체에서 떨어졌어요. 인력 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 예수를 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권한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하라. 아주 이 예수님이 긴급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출산할 때가 이루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뜨고 밭을 보라. 희어져 출산하게 되도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엄청난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인터넷만 뒤지면요 목사님 설교가 막 줄줄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어요. 지하철에 가면요 막 문구 있어요. 문구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많은 메시지가 설교가 지금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음악들이 있어요. CCM이고 복음성가가 있고 음악들이 있어요. 음악들에 심취해 있어요. 근데 그 음악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역이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막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이 고기 나눔주 나는 저기 한춘환 집사님 지금 왜 안 오시나 그래서 이번 주에 고기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안 오시는가 해서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어제 저울 가지고 와가지고 저울 이거 뭐 저울 갖고 올라다가 갖고 주고 아니 저기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셔서 정확하게 내가 많이 가져가지 말고 조금 가져가지 말고 공유해.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어제가 명절이 아닌 줄 어제 가져갔더니 문을 닫아놨던 거예요. 다 명절 시골에 가느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주려고 전화했더니 다음 주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역이 바빠요. 바쁜데 예수님을 전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영혼이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다고 한다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천리가 적은 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져 있는 터질 때에 이 어떤 소년이었습니다. 이 10대 소년이었는데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자기는 자기 고향에 터졌을 때 이 소년은 친구들과 도시에서 떨어진 산속에서 산속 호수에 고기를 잡았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폭발 후에 그 친구들이 10대인 이 소년이 도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도시를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연기와 불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너무 빠르고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팔에 있던 피부는 뼈에서 미끄러져서 팔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불과 고통과 절규의 도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불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도움과 위로를 갈망하면서 돌아가지만 결코 찾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옥을 연상시켜주고 영원한 지옥을 연관시켜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는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가 한 대가 활주로에서 도착을 하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날 안개 낀 날 밤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불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와서 그가 언덕 안에 있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막 고속도로 내려와 그 자동차 불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몸은 화염물에 휩싸였습니다. 그 상황을 다음날 그 운전하는 사람이 다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불타고 고속도로 내려와서 달려가던 현장을 보니까 불타던 피부 조각이 덤불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양말과 신발과 양말을 벗은 그 양말과 신발 속에 살점이 굳은 채 남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던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이 새카맣게 술덩이에 되어서 한 줌의 면구름증을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 이것은 죽음의 고통과 이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옥에 그런 이 고통에 빠질 그런 사람들을 건질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글인데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고 세월은 흘러갔다.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다. 이제 나는 오늘 지옥에 버려졌다. 나 자신의 완고한 의지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그들은 나에게 가르쳤다.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에 대해서 그는 갈보리까지 오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버리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수백만의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루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은 아마 이 하루를 더 살기를 더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부흥회에서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기억한다. 설교자가 분명하게 말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들이 거의 밀교에 비었다 노래를 불렀을 때 나는 거의 들어갈 뻔했다. 나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 나는 죽었다. 제 가운데 죽었다. 이 사람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거기서 거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뻔했는데 나는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려졌다. 탈출구는 더 이상 없다. 나는 영원히 버려졌다. 나는 그가 제공한 은혜를 참았다. 나는 결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가장 슬픈 말 혹은 글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어. 이 작자 미상의 시를 보면 이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면서 잊어버렸고 세월은 흘러갔으며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 전도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배울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의 믿을 뻔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슬픈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슬픈 말이에요.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때 취소는 당했어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 작자 미상은 이미 인생의 운명이 끝나고 죽은 후에 그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해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모셔드리며 예수 그 갈보리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